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잃은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머리 위에 팻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이 팻말은 그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죽게 된 사람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에 있는 팻말이 이렇게 보면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 INRI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INRI는 영어가 아니라 그 라틴어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이 I는 예수, N은 나사렛, R은 왕, 그리고 또 I는 유대인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이니셜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신지까지 기록해 놓은 것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이름이 많이 있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의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지를 기재함으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팻말에는 히브리어와 또 라틴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고 또 그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역 언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당대의 세계관으로 볼 때 모든 세계의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AD 1세기로 끝난 역사에서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미래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팻말을 적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이 팻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다. 내가 지시한 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십자가형을 받게 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죽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칭이라는 이 말을 더 첨언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그대로 두게 되면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의 왕을 로마의 총독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오히려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 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칭호였습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 백성의 대명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을 통해 12지파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유다라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남쪽은 유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을 받고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 156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잊혀져 버렸고 유다라는 이름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어서 기억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하시는 방법은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잉태하시고 태어나 자라나는
100%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민족 중심 사상과 또 이 선민 사상으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잉태하신 것을 알리는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로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혈통적인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선교 대상 국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크리스천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왕이시더라고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지옥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되신 주님의 왕권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왕되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주님이 다스림으로 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다스림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카스당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곳에 론을 갚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무스하게 잘 갚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내년이 되면 교회 설립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발자취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념 감사 예배가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의 왕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카시당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년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